할렐루야. 바이블 프로젝트 5번째 에피소드 미래로 떠난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 아침에 묵상하게 되는 에스겔 46, 47장 또 48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해 봅니다. 43장에서부터 언급되기 시작한 그 제사의 규례가 계속해서 46장에도 말씀되고 있습니다. 46장에서는 새 성전에서 드려야 할 제사에 관해서 최종적인 내용들과 또 왕이 준수해야 할 규례들에 대해서 자세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안식일과 월삭에 대한 규례, 또 성전 출입 규례, 기타 제사 규례, 또 왕의 기업에 관한 규례, 또 소재물을 삶는 규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내용들을 보니까 갑자기 레위기가 생각나지 않으십니까? 이런 여러 제사들이 그 레위기에도 제사의 여러 가지 방법들과 순서들이 나오는데 어떤 점에서 다를까요? 자,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차이점은요, 레위기에서는 먼저 제사의 순서를 명확히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기에 관해서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46장에서는 절기와 제사가 혼합적으로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발생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와 에스겔서를 쓴 그 저자의 의도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레위기를 쓴 저자의 의도는 제사나 절기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잘 오거나이즈가 돼서 그렇게 설명하기 위한 의도를 갖고 작성한 것이고요. 우리 에스겔서는 제사 자체보다 제사에 있어서의 그 지도자의 역할, 그 애티튜드를 강조하려는 의도가 있는 것입니다. 자, 47장으로 가겠습니다. 자, 47장은 강의 환상이라는 말씀으로 유명한 장입니다. 많이 읽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47장에서는 성전의 문지방 밑에서 흘러나온 강이 죽음의 바다인 사해까지 흘러내려가서 생물이 소생하고 척박한 땅이 옥토로 변하게 만드는 은혜의 바다에 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전 문지방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 강에 대한 환상을 기록하고 있는 전반부, 또 이스라엘 12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묘사하고 있는 후반부로 47장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 처소입니다. 구약시대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곳에서부터 생명수가 발원하여 물이 흘러나오고, 흘러나온 물은 죽음에 이른 생물뿐만 아니라 무생물까지도 살리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 생명수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발원해서 동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원래 물기가 없던 마른 땅이 생수의 강이 흘러가기 시작하니까 처음에는 발목, 그 다음에 허리, 그 다음에 키를 넘는 깊이의 생수의 강이 되었습니다. 중동은요, 건조한 마른 땅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늘 마른 땅으로 있다가 갑자기 비가 오면 강줄기가 형성이 됩니다. 평소에는 땅과 강의 경계가 모호하지만 비가 오게 되면 물이 모여서 흘러가는 곳이 생기는데요, 그것이 와디, 강이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요단강을 제외하면 강이 없는 대부분의 마른 땅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성전에서 발원한 생수의 강이 이 마른 땅을 순식간에 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소금기가 가득한 그 사해까지도 되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생수의 강물이 너무 신선한 생명력을 공급해 주기 때문에 소금물까지도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다른 성경에 보면 단물이 된다, 또 맑은 물이 된다라고 번역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그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생수의 강 좌우에 나무들이 자라나고, 또 과실을 맺고, 또 어부들이 모여들게 되고 물고기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염분이 많아서 고기들이 전혀 살 수 없는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게 됐고, 또 고기도 심이 많게 되어서 어부들이 그물을 칠 정도가 되는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무 가슴이 뛰죠.
저는 47장에서 두 가지 교훈을 찾고 싶습니다. 첫째는 예수님은 바로 성전이시라는 겁니다. 신약에서 예수님은 자신이 곧 성전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생명수로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들에게 영생을 줄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 안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진정한 구원은 무엇입니까? 진정한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만 가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어떤 이름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 받은 백성들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이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한없는 희락과 평화를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하늘 보좌에서 흘러나오는 생명수를 통해서 점점 확장이 되어 올 것이고 궁극적으로는 완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생명의 강이 멈추지 않고 미국과 한국과 세계 흘러가도록 기도합시다. 그리고 그 생수를 마시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역사가 멈춰지지 않기를 간구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진펄과 개펄의 교훈입니다. 자, 진펄은 어떤 땅입니까? 진흙 땅입니다. 또 개펄은 습지대입니다. 그러니까 진펄과 개펄은 물이 약간 있었지만 오늘 말씀해 보니까 되살아나지 못한다고 합니다. 아니, 사해도 되살아나는데 진펄과 개펄이 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되살아나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그리고 점점 더 악화돼서 장차 소금을 생산하는 소금 땅이 될 거라고 또 말씀합니다. 왜일까요? 생명의 역사는 아예 마른 땅이거나 아니면 아예 사해 같은 소금물 같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다른 말로 하면 자기가 완전히 죄인이라는 자각이 있는 곳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 회복할 수 없다는 그곳에 오히려 생수의 강이 흐르는 것입니다. 자기를 내세우거나 자기가 그래도 보통 이상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물기가 조금 남아있는 진펄과 개펄에서는 생수의 강이 흐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예수 복음을 받아들여서 생명을 누린 사람들은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들이었습니다. 이 말이 모순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실은 건강한 자가 결국은 더 병든 자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미지근한 사람이 되면 안 될 줄로 압니다. 차든지 덥든지 해야 됩니다. 그래서 미지근하게 개펄과 진펄로 남아있으면 생수의 강이 내게로 흐르지 않습니다. 자기의 썩음이, 자기의 부패함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회개도 미지근하게 하게 되고, 그러니까 그저 신앙생활 할 때 남들 보기에 욕 안 먹을 정도만 적당하게 살려고 하니까 생수의 강이 자기를 비껴가는 것입니다. 사해는 생수의 강을 받아들여서 오히려 되살아남에도 불구하고 진펄과 개펄은 생수의 강이 안 흐르게 되니까 더 악화가 돼서 소금을 내는 사해처럼 되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중동 회교권, 또 구공산권, 또 북한 이런 곳에 가면 차갑거나 더운 것이 확실하게 구분이 돼서 나타납니다. 중간에 미지근한 사람은 사회 제도적으로 아예 존재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예수를 믿으려면 생명 걸고 믿던지, 핍박 가운데도 두려움이 없이 믿던지, 아니면 아예 안 믿던지 정확하게 구분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기독교가 공인이 되고 또 기독교가 그 사회 안에 들어와서 정착하고 또 뿌리를 내리게 되면 미지근한 영혼들, 다시 말해서 개펄과 진펄들이 많아지게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로마가 국교로 인정이 되었을 때 기독교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배교하는 일이 일어났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은혜가 완전히 고갈돼서 마른 땅도 아니고, 물기가 안 마를 정도의 진흙 땅이나 습지가 되어버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도 절기 때만 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크리스마스, 땡스기빙, 새해 이런 때만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미국 교회에
그런 시즌에 굉장히 넘쳐나는 것을 많이 봤습니다. 예수 믿는데 핍박이 없는 오늘 우리가 사는 21세기 한국과 미국 땅에서는 진펄과 갯벌 성도가 많아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진펄과 갯벌 상태이십니까? 아니면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상태이십니까? 요즘은 코비드 때문에 모든 음식도 테이크아웃 하지만 또 예배도 테이크아웃 하는 게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안에 생명수가 흘러서 어부들이 모여들고 각종 물고기들이 번성하는 생수의 강의 역사가 내 속에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사일지라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생수의 흐름이 비껴가는 진펄과 갯벌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